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도 영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한국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링구아 디아볼리카라고 얘기합니다. 악마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알파벳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자음과 모음 또 받침까지 쓰는 언어는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한국어인데 그 언어를 말하고 듣고 또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공인들, 경제인들. 상공회의소에 가면 거기에서 특히 해외 파트에 계신 분들, 해외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구사하는 한국어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발음은 억양이나 액센트는 조금 이제 외국 사람의 액센트가 남아있지만 조금 구사하는 내용들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얘기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장사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로 이제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 정보부 요원들, CIA 요원들이나 다른 어떤 이런 사람들은 언어 구사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가 단기간인데 언어를 상당히 잘 구사하면 조금 의심해봐야 된다 그럽니다. 세 번째로 거의 사투리까지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그 메리놀 선교회 신부님을 만났는데 우리나라에 선교하신 이태리 신부님하고 저하고 메리놀 신부님이 있는데 우리 이태리 신부님은 조금 이제 외국 사람이구나라는 티가 나는데 그 메리놀 선교회 신부님이 우리 이태리 신부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형님 그래서 부산 사투리로 말을 걸더라고요. 형님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생긴 거는 그 외국 서양 사람인데 말하는 게 완전히 한국 사람. 뉘앙스까지 사투리까지. 처음에는 이 사람 혹시 혼혈인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선교사로서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정서를 빨리 파악해서 그들과 함께 좀 일치감을 이루는 것이 그들이 가지는 사명감이라 그럽니다. 한국도 원래는 전 세계에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천주교 발상지라고 되어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당시에 중국에 가서 우리가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된 마테오 리치가 한자로 직접 쓴 그 책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신앙을 가졌거든요. 어떤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끼리 가성직자 제도를 가졌다 그럽니다. 성직자가 아닌데 서품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성직자 역할을 하고 미사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는 어떤 나라든지 선교사들이 가서 미셔너리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뿌리를 박았는데 우리는 좀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나라 그 당시 조선 시대의 풍토하고 많이 안 맞았고 또 당파 싸움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를 많이 이어가지 못했고
아무래도 성직자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그거를 알고 이제 몰래 외국에서 신부님들을 모셔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가 크고 키가 크고 이렇게 행색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입혀 다녔냐면 상복, 베옷으로 만든 그 장례식 중에 입는 상복을 입히고, 그때는 이 앞을 이렇게 가리는 가리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으면. 그러면 이제 관군들도 그다지 이렇게 잡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장하고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오셨던 선교사들이 파리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받고 그 가톨릭 종교의 뿌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벌써 한 200년이 넘은 거죠. 1783년도에 들어와서 1983년도에 한국 천주교 들어온 지 200주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오셔가지고 한국에 방문하셨고, 지금은 한국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교님들께서 한국 그 주교연합회에서 그 1974년도부터 사실은 우리도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해외로 선교할 사람들을 양성했습니다. 많이 그 신학생을 모았고요. 또 신학교육 할 수 있는 소신학생들, 어린아이들을 또 다시 다르게 이렇게 합숙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신부님이 1981년도에 해외로 선교를 나갈 사제로 이제 첫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떤 분이 하시냐면 당시 부산 교구장님이셨던 최재선 주교님께서 신학생들을 뽑고 가르치고 양성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아주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집이 없으니까, 신학생들을 재울 방이 없으니까 어디에 재우냐면 저희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있는 한남동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피정의 집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왔던, 옛날에 한국이 가난했을 때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위한 집을 지었거든요. 천주교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사업이 교육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직접 가르치는 교육 사업도 하지만 그 학생들이 지방에서 와서 특히 서울 같은 데서 대학 다니고 할 때 거기에서 안전하게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어수선한 불법이나 아니면 다른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 성당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기숙사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장려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비어 있는 방에 그 수사님들, 외방선교 수사님들이 생활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입학한 94년도였나요?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이제 해화동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데 바로 옆에 외방선교회 본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 신부님이 어디 출장 가시고 안 계시면 외방선교회 여기 가가지고 미사했습니다. 미사하는데 거기 신부님들은 겨울에도 반바지에 맨발로 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막 파푸아 뉴기니에서 돌아왔는데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몸이 막 뜨겁습니다. 한겨울에 웬 반바지와 맨발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몸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미사를 하십니다. 당시에 파푸아 뉴기니에도 계시고 대만, 홍콩, 북경 뭐 한 14분의 선교사가 계셨다는 얘기를 한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본당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영성적인 그 가치들을 많이 전파해 주고 싶은데 외방선교회를 후원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원 단체가 셋째 주 일요일인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는데, 도네이션만 이렇게 상자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와 이유를 알면 도와주시는 마음도 함께 할 수 있고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안하기를, 첫 주는 우리 성서 후원의 미사를 하고 수요일 날, 또 셋째 주는 아프리카 희망 후원의 미사를 하니까 둘째 주에
우리도 선교사들로부터 해외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해외로 선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교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상의를 했죠. 그리고 자료를 좀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우리 수녀님 계신 베네딕토 수도의 영상들을 조금 소개할까 하고요. 일단 쭉 보니까 그 정확하게 얼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약간 에피소드 하나씩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희 한국 외방선교회는 1981년에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마당 대교구에 파견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 4명이 이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파푸아 뉴기니 남부 산악지대인 맨디 교구에도 파견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마당 대교구가 맨디 교구에서 10명의 선교사 신부들이 선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가 호주 아마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식인 풍습이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오진 거죠. 본당 신부로서 신자들의 성사 생활과 신앙 생활을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아주 산골짜기고 깊은 산중에 본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차를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천주교 신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때때로 앰뷸런스 운전기사가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은 제 차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에라베 성당의 6개 공소 중 4곳은 도로가 없어서 도보로 이동해야 되고, 가까운 곳은 1시간, 먼 곳은 왕복 8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늪지대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는 방문이 어렵고 산사태로 길이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전화로라도 신자들과 신앙을 주고받고 싶지만 전화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신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진이 있는데 이런 조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글쎄요, 해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2세들, 3세들은 여기가 고국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선교사들은 그 모진 것들을 각오하고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야 되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풍토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고, 아무리 한국이 이제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삶이 더 좋아졌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새롭게 이제 밭을 갈고 새롭게 씨를 뿌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예수님의 유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마르다입니다. 목마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마르다. 그리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은 이분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다. 이게 사실은 유언인데, 예수님 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냐면,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고 말씀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이름으로 해외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한국 외방 선교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도움을 요청하시면 기꺼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